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생맥을 먹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데요. 고난주간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성찬을 행하든지 아니면 부활주일날 성찬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1497년 이태리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서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하는 이 성만찬 그림이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한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아마 기억하면서 이 주님이 마지막 성찬을 하신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이유로 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성찬을 행하면서 이 신부님이 축도를 하면 실제적으로 이 떡은 주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가 실제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화채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은 보통 요즘은 이제 잔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예전에 신부님이 혼자 다 마시기도 했습니다. 보통 한 이렇게 한 잔이거든요. 가끔 이제 신부님들이 코가 이렇게 빨개지는 것을 보면 그것 다 마셔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루터교회는 이 축도하면 변한다기보다는 이 목사가 축도하고 그것을 성찬을 믿음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받을 때 그 순간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브랭겔레 후예들인 이 침례 교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찬은 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것을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 이제 장로교는 칼빈주의적인 입장을 지지를 합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이 목사가 축도를 하면 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올해 들어서 제일 어려운 설교부터 시작을 하죠. 좀 목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벌써 눈 감으시고 알아서 하세요 하신 분들 계셔요. 어떤 설을 선택하든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뭐 어떤 것을 선택하면 구원받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신학보다 신앙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했고 이것이 우리가 영생하도록 주시는 생명 양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것을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어린아이들의 살과 피를 먹는 아주 야만주의 중에 야만인 종교가 그리스도의 종교다 하면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생명양식입니다. 생명양식이라는 의미는 안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꼭 먹어야 되는 이 생명,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양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이 성탄절을 앞두고 10일 어느 날 소련에 있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큰 건물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엄마와 딸이 깔리게 돼 있어요. 4살 딴 딸을 데리고 가까스로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부터 파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금방 구해줄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이 구조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살 있는 아이가 점점 의식이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엄마는 자꾸 이 아이를 깨우면서 의식을 차리게 하는데, 그때 문득 생각난 게 뭐였냐면,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피를 이렇게 이 손가락에 단지를 잘라서 그 사람 입에다 넣어서 이렇게 영양을 공급해서 살리는 그 기억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동맥을 끊어가지고 일부를 끊어서 이 아이에게 피를 먹입니다. 아이가 조금 울면 다시 피를 먹이고 그래서 극적으로 이 엄마와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엄마의 피가 그 아이에게 생명 양식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생명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먹으면 죽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영생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다 자르고 주님이 됐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잡아먹어야, 그런 이야기죠. 나를 잡아먹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채 먹는 것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결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래서 돼지고기나 이런 것도 안 먹는 이 유대인들이 인육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꼭 다시 자신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먼저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인데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으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구원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이 떡을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누구도 반문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무엇으로 대신 기념하게 했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끔 하셨습니다.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은 주님이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고백하면 그 피가 내 안에 흘러서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새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주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공생의 삶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몸에 기념해야 될 생명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으실 때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 양식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찬은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 방송국 카메라맨이 청년이 이 물속에 다이빙을 했다가 갑자기 목이 다쳐서 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살아나도 못 걸어다니고 평생 그렇게 전신마비에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찬을 하는데 마음속에 문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떡과 자기가 먹을 잔을 몰래 이렇게 감춰서 싸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에게 손잡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축사하신 딸, 이 주님의 살과 피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이야기하면서 아들과 함께 울면서 그 성찬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눕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이 아들이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나서 이 마비된 손이 발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찬의 고백이 그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찬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또 여러분 누구 생각하고 오늘 떡과 잔을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실까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필요가 있다면 목사에게 부탁하시면 제가 가서 같이 찬송하고 설교하고 성찬을 그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이 양식을 우리는 반드시 나누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잡혀가면서까지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날 잡혀가기 전에 반드시 성찬식을 하고 끝내고 나서 이 가려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성찬식을 행하는데 멈추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성찬을 거행했겠습니까? 이 성찬에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을 하면서 내 신앙 고백을 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드린다면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요 부활의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한 자일 것입니다. 오늘 54절 5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주일날 장날에 간다든지 첩을 얻었다든지 안 믿는 사돈들에게 사돈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다니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에 일어났던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은 수찬 정지를 시켰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기간을 갖게, 한 달 내지 2달, 많게는 6개월까지 회개 기간을 갖게 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성찬은 고백 없이는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함부로 범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찬은 그렇게 가볍게 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성찬이 무슨 행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줄을 설 때 새치기도 하고 웃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성찬에 아무 의미를 내 안에 담지를 못해요. 그 성찬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과 주님과 함께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없는 거죠. 성찬이 내 영생하도록 하는 믿음의 고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찬은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찬 받기 전에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세례 받으신, 나이가 많이 받으셔서 세례 받으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명함을 안 주지만 누가 오면 명함을 주는 제가 만들어 놓은 명함이 하나 있어요. 거기 옆에 보면 제가 그때 할아버지를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그 명함이 있어요. 그 명함에 나온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셔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고, 이제 성찬을 제가 이렇게 이제 나눠드리는데, 떡은 이렇게 그냥 하나 받으시더니, 나중에 잔을 딱 이렇게 받더니, 맛있어서였나 봐요. 입을 쩍쩍 다시면서, 한 잔만 더 줘. 한 잔만 더 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그렇게 한 잔 더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에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유아실에서 이제 이렇게 부목사님이 성찬을 가지고 갔는데, 예, 엄마 아빠들이 막 먹고 애들은 안 주니까 어떤 애가 막 때를 쓴 거야. 아빠, 나도 줘, 나도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에게 그 아빠가 우리 아들도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덴번에 하는 말이, 아이는 주면 안 됩니다 하고 확 돌아서서 왔어요. 성찬은 이제 큰 교회 나오려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생각 없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부부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구역장한테 쭉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까지 떡 하나가 뭐라고, 그까지 떡 하나가 뭐라고 얘기한테 안 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은 제가 이제 우리 유아실 잘 들으셔야 돼요. 유아실. 아이들한테 떡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찬은 그렇게 고백 없이 나누면 그것은 덕이 되지 않아요. 아이에게도 좋지가 않아요. 주님의 살과 피는 함부로 받고 함부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14세 이하의 이 세례 고백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성찬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다. 주의 몸을 범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성찬이 주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장난으로 먹거나 그걸 함부로 먹거나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은 바로 죄를 또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을 잘못 행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은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성찬은 내가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을 고백하며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성찬은 하나 되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 되는 고백입니다. 미국 한 병원에서 이제 목사가 어떤 의사의 요청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중에 이 환자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한 성찬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주님이 이 성찬을 나누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주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영생과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찬을 나누기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입니까? 성찬을 나누면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면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나누고 이후에 알지 못하면서 시름시름 말아가고 밥도 못 먹던 이 사람이 갑자기 밥도 먹고 물도 먹고 건강해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성찬이 그 안에서 진정한 고백이 돼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로 묶여있던 이 병의 문제가 성찬을 통해서 죄의 고백이 그 안에 일어나자 죄의 병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성찬은 이처럼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6절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불치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찬 먹고 나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도 그럼 내 병이 나을까? 그런 생각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낫게 하시면 나을 것이요. 안 낫게 하실지라도 이것은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언약의 약속이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또 성찬이 우상 숭배듯이 뭐 병 고치는 치료약으로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 다음 날 주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식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유는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마시는 사람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커피에 비소라는 독약이 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조사를 하는 중에 교인 한 집사님이 또 자살을 해서 유서가 남겨졌는데 자신이 그 일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뭐 때문이냐면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랫동안 이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이 성탄볼 오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놔두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성찬보가 너무 오래되고 전통이 있다고 교회는 지키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누가 해놨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 해온 것입니다. 이 성찬보를 새로 해와서 교회 요청해서 이거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그 성찬보가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가족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성찬이 뭔지 모른 것입니다. 주님은
떡을 떼기고 말씀을 전하고 헌금을 할 때라도 형제와 마음이 맺힌 거 있으며 풀고 와서 헌금을 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떡을 떼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떡을 뗀 이유는 뭐냐면 먼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성찬은 교회와 하나 되어진 것이요, 세 번째는 이 성찬은 형제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성찬은 반드시 하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족속에 추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찬할 때 언제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할 때 성찬할 때 사람들이 일어섰을 때 그 사람을 가서 죽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찬할 때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다 일어나니까 그 사람도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몸에서 칼을 빼서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렇게 못 박은 사람들도 다 용서했는데 너는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더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추장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찬은 진정한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 누구 미워한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성찬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맺힌 거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맺힌 것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요 내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지만 이 성찬으로 다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 되는 고백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생명을 먹는 일입니다. 내게 주시는 생명 양식입니다. 이 생명 양식은 반드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 되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게 있어서 생명 양식이요 고백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